할렐루야 과영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9장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9장 8절까지고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공감을 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쩌면 뭐 공감을 뛰어넘어서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감은커녕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뭐 다리가 없다든지 뭐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사실 최선을 다해서 공감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털끝만큼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었던 사람, 즉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심지어 나를 낳아주고 내 앞에 있는 이 부모님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는 눈은 있지만 그 무엇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던 그가 정말 살아생전 처음으로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죠. 그때 그는 정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염원으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눈을 뜨고 내가 정말 상상했었던 우리 부모님, 상상했던 그 모든 것을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떴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눈을 뜨고 본 세상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 다툼, 질투, 판단, 심지어는 협박 등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눈을 떴을 뿐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눈을 뜬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사람들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들조차도 그를 변호하는 것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부인해라 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 아름다울 것만 같았었던 이 세상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눈을 뜨지 말 걸 그랬나 라고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그에게 눈을 뜨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경각하고 나중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는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대의 비밀이자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을 그에게 주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나,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눈이 있어도 정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관념, 또 전통, 사상이 이 복음의 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눈을 보지 못했다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생전 처음으로 눈을 떴는데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부모님조차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기뻐합니다. 당사자인 이 시각장애인과 예수님.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정말로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알았노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눈을 떠서 정말로 기뻐할 때 예수님이 이 일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렇게 병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심지어는 상처로 되돌려 받기도 하고 때로는 차라리 신앙생활 하기 전이 낫다. 내가 차라리 이 교회 나오기 전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제 막 하나님 만나서 정말 기쁘게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얼마 못 가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중요한 것들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기쁨을 즐거워하지 않았었던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전통이 한 사람이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를 쫓아내버리고 그에게 죄의식까지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의 꽤나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한 사람을 몰아세우고 한 사람의 성장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한 사람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정말로 함께 즐거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예수님의 눈을 갖고 한 사람 변화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순결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한 사람이 일평생 처음으로 눈을 떴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를 비방하고 그에게 잘못됐다 말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걸 보며
저거 얼마 못 가라고 판단했었던 우리 자신이 떠올라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과 전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그들의 순결한 기쁨을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욕을 해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지요. 주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순결한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